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드로아에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고 떠나기 전날 밤에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자 누가 떨어져 죽었죠?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이 드로아 교회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모교회 청년의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셨고 이게 인공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름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지옥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청년들은 예수를 믿었고 자녀들은 우리 교회로 왔고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왔는데 이분이 지옥을 보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혼수 상태로 계실 때 진짜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름 만에 지옥을 보고 오셨다, 깨어나셨다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감격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이렇게 함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분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그 병실에 또 와 있었고. 그런데 버스의 자리에서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은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정말 이 마음은요, 이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의 기쁨이 이 가슴에 감격이 가득히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와 이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그 기쁨, 그 감격, 그 위로 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하늘의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늘의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바울이요 오순절 안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르기 위해서 급히 가는 상황이라서 에베소에 직접 들리지를 못하고 밀레도에 이제 이 바울이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는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잖아요. 그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8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 당신들은 어떻게 하십시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권면입니다. 오늘은 27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워낙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서, 그죠? 부흥이 임해서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도시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 이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간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이 어떻게 헌신을 했는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땅이 어디였습니까? 당시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들리려고 했습니까? 로마로 들리려고 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 바울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에베소 장로들은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에베소에 바울이 갔을 때에 성령을 모르는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던 그 12사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장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요, 첫날부터 18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요, 넘겨주세요. 첫날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열정에 사로잡혔다가 식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열정과 헌신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도 잠깐 뜨거웠다가 잠깐은 뜨거운 열정으로 감당했다가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를 향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달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요, 그분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예,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으로 감당했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은 자의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바울이 옛날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그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욥기 25장에 나오는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걸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때에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모든 겸손과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언어가 파스인데요, 철저한, 온전한,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은요, 철저하고도 한결같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겸손했다가 어떤 때는 아니었다가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온전한 겸손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은요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눈물로 감당했습니다. 아까 우리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1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이 눈물로 번역된 원어 다크리온인데요, 원문에는 이 눈물 앞에요 한 형용사가 더 있습니다. 폴론이라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긴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많이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진짜 강철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핍박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죽음을 불사하고 뚫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장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는 영혼을 위해서 많이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요,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처럼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이 울었죠. 예. 저도 처음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교사로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눈물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영혼을 향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많은 눈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바울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섬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만 해도 회당에서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쳤죠. 배를 타고 마게도나로 가려고 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배에 타면은 이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여러 극한 상황에서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와, 나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시련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바울이 그것을 참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모질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험을 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을 모조리 다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냥 말 없이 모두 참고 시험을 감당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 19절에 섬긴 것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둘리오온인데 둘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종으로 섬기다, 철저하게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종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로마서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시작하는 제일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편지 시작할 때부터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했고요, 그걸 자랑스러워했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영광이자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종이 되어 첫날부터 주님께 부름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한결같이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시험을 참고 충성되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바울의 이 메시지의 기준은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영적인 유익, 그것이 이 바울의 메시지의 기준이었고, 말씀 그대로를 철저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 중에는요, 듣기가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거북한 말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회개를 강조할 때, 지나친 거룩을 지나친 거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친 회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대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은 11조 설교 부대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11조 설교를 마음 편하게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 소화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제가 잘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타협하지도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공중 앞에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가감없이 가르쳤습니다. 저와 이 교회도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듣는 우리 아이네 가족들도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옥토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매여 감당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매여 헬라어 원어가 데데메노스인데요, 묶이다, 포로가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요, 마치 밧줄에 묶인 포로가 된 것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주권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의하면요, 성령께서 바울이 이 가는 길에 이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바울이기에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자,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넘어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인생과 선교 여정이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단의 방해,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평생과 그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꺼이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성령에 매여, 이 말은요 성령에 붙들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성령 하나님의 열정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가서가 모두 몇 장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두 8장이거든요. 7장쯤 오면은 이 신부는 굉장히 이제 성숙한 신부가 된 거예요. 아가서 앞부분에는 미성숙한 이제 처녀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신부가 되고 성숙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뒷장으로 갈수록.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성숙한 신부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기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신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신랑에게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주님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없고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신부는 이 신랑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신랑에게 매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이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성령님께 매였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그 마음이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지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계획을 이루시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알기에 스스로 우리 삶의 모든 주권, 죽고 사는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단단히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정과 마음이 나의 열정,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어떻게 감당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한 너무 유명하고도 귀한 고백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실 때. 성령에 매여 있었던 바울은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성령의 매임, 이것은 사랑의 매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의 매임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그죠?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를 사로잡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공포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죠. 아멘. 단순히 의무감에 매인 것이라면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타협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분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는 전하는 일에 나는 모든 것을 쏟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요, 성령이라는 그 끈, 사랑이라는 그 끈에 완전히 묶여서 자기의 전부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쏟으며 달려가는 그런 사명이었고 그런 경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의무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가야지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 그 사랑, 그 끈에 단단히 묶여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루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죠. 성벽 위에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이제 불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만약에 나팔을 불었는데도,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죽었다면 그 핏값은 찾지 않겠지만,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었다면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 찾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 핏값은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들 중에 친구들과 이웃들 중에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면 그 핏값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에서요, 최선을 다해 이 구원의 길과 심판의 경고를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거부해서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제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이 바울의 선언 뒤에는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바울은요, 복음은요, 그에게 복음은 부득불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일이고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 잘 안 하고,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뭐 전하면 좋고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 우리도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라고,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저는 진짜 어둠 속에서 울던 진짜 그런 존재였어요. 예. 그런 저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셀 축제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래서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나도 끝까지 나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 8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글씨가 작지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8가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첫날부터 끝까지 항상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모든 겸손, 철저하고 온전한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많은 눈물로 섬겼습니다. 시험을 참으며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성령과 사랑에 매여 섬겼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예, 8가지 숫자가 너무 개수가 많지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모습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이 8가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 최선 다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었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그 상급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